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선선한 날씨와 또 아름다운 경관으로 곳곳에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축제들이 참 많죠. 그래서 워낙 지역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막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 생긴 지역 축제가 가운데 하나가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경북 김천인데요. 경북 김천에 혹시 무슨 지역 축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김밥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김밥하고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은데 김천에 왜 김밥 축제를 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김천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쓰는 말,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김밥 천국. 네. 그래서 경북 김천에 김밥 축제를 했답니다. 작년부터, 2024년부터.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해가지고 2025년 올해에도 10월 25, 26 양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더 많이 왔다고 합니다. 약 15만 명이 와가지고 경북 김천 시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왔다 갔다 이틀 했는데 15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한 이제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있겠죠. 이 세 분 특별 승진, 특별 승급을 했다고 합니다. 김천 하니까 김밥 천국 생각이 딱 떠오른 거고, 그걸 이제 실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보완책들을 해서 정말 이름난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김천, 김밥 천국, 이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했지만 성공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언론사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이죠. 이 축제 왜 이렇게 잘 되나? 이 축제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지역 정치인 등 유지들에 대한 의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막식 이걸 안 한다고 합니다. 개막식 하면 꼭 유지들 와서 또 인사말, 축사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개막식하고 이런 의전들을 없애고 또 바가지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없게 만들었더니 방문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지역 축제들이 위기인데 경북 김천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그 위기가 또한 기회로 또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상하의 말씀을, 역대기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계속 보았는데요.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유다 왕국을 결국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이 역대하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또 성전 안의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이 백성들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역대하 말씀이 시드기야 왕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야 역사가 끝날 것 같은데, 이 역대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역대하의 말씀이 끝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 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으로 역대기 역사서가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끝장나 버린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도 바로 그 역대하 마지막 장면과 동일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70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에게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 끝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땅, 고국의 땅,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을 통해 그 조서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70년 만에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삶과 죽음의 그 끝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긴 시간 그 땅에서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고레스가 그 때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간구하고 또 구해서 주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곧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너의 자손을 통해 온 땅에 별처럼 저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너로 하여금 갖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마음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스스로 그 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서두른다고, 하나님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과 때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간표는, 그 계획은 결코 빠르지도 결코 늦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그분께서 정하신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70년이 흐른 그때,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보이는 그때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감동시킴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깨우다, 흔들다, 자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고레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의 그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이 고레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온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사왕이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포로를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고 또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명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 바사왕 고레스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사왕의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과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이방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4장,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내 목자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하는 목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그 고레스를 구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합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멘.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를 사용하십니다.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의 우연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사람이 오늘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이방 나라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70년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자로, 사명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면 이처럼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참 운이 좋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자꾸 남 탓만 하던 사람이, 자꾸 상황을 핑계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변화된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면 그들의 심령에 변화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이와 같은 고백과 또한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팍한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심령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성경 저자들의,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마태를 감동시키셔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바울 서신을 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강팍하던 자, 죄인 중에 괴수요, 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할 만한 그러한 일을 앞장서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고 신약 성경의 저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팍한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 주변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그리고 우리의 또 주변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 말고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명령이 아니고 허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면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도 좋다라고 허용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받고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아 일어선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아 일어선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해진 땅을 떠나서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을 간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보게 될 장면은 황폐해진 땅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성전과 성벽들, 그리고 황폐해진 그 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익숙한 이 땅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겠다 하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면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들입니다. 선발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다 무너져 있고 우리가 빈 집으로 1년만 놓아도 손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의 삶은 핑크빛 미래가 아니라 정말로 열심으로 노력해서 회복해야 될, 다시금 일구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산재한 숙제가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향을 향한 그 발걸음이지만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한 감동받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감당하게 하신 일은 바로 멈춰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와 칼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밖으로 또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바깥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모이게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온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만 맞아도 공통점이 있어서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말문을 엽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성은 어디시고 또 그러면 또 본은 어디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공통점 하나 찾기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다 다른 것이 맞습니다. 서로 다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유머처럼 말하는 말이 너와 나는 로또 같아 라는 말을 하죠. 그 수많은 번호들
우리가 선택하지만 맞을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로또 같은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통점 하나만 있어도 기쁘고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다른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에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서로 다른 삶의 자리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일어서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품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중심은,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의 또 교회의 모든 관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방향들을 향해 쌓여지던 돌들이 모퉁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각각의 벽이 쌓아지고 있지만 그 벽이 각각의 방향대로 쌓아지지만 그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모퉁이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다른 방법대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익숙한 곳, 안정된 곳, 그곳에 머물고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는 일어서서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듯 우리 주품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더욱 견고히 하나로 지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발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먼저 그 감동하심에 앞서서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일어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주품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쯤 되면 생각하는 것이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이런 생각입니다. 돌아보면 세월이 흐르고 벌써 연초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리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부트.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는 것 부팅이라고 합니다. 다시 껐다 켜는 것, 다시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리부트입니다. 김미경 씨가 쓴 이 리부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시 한 구절 읽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기술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묵묵히 첫 발을 딛고 추격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할 겁니다. 55이 넘어
영어를 시작한 내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 추격이 가장 빠른 도전이랍니다. 이 김미영 씨가 강의하며 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사인데, 지금 당장 추격이 가장 빠른 도전입니다 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55이 넘어서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한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이 말과 결이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언제 다시 시작해? 우리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여기에 끝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자원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지러운 삶 속에, 또 나태해진 삶 속에,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2025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